네, 오늘 함께 살펴볼 교리응답은 시편 찬송 661쪽에 있는 주의 날 51, 제 126문답입니다.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의 5번째 강구에 대해 다루는 주의 날 51을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이델베르 교리문답 주의 날 51, 제 126문 5번째 강구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입니다. 그 뜻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이웃을 전심으로 용서하기로 온전히 결심하게 하는 우리 안에 있는 아버지의 은혜에 속하는 이 증거를 발견하는 것 같이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로 우리의 모든 범죄와 여전히 우리에게 달라붙어 있는 악을 불쌍한 죄인인 우리에게 책임지우지 마소서. 네. 교리문답 요약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후에는 찬송 1장을 함께 찬송으로 고백함으로 사도신경을 전한 후 시편 32편 4절 5절을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형제 자매님들,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종종 고의로 혹은 실수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줄 때도 있고 혹은 타인의 잘못으로 인해 내가 손해를 받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과 완전히 고립된 생활을 하지 않는다면 결국 그렇게 서로 간에 피해를 주고받는 일이 끝없이 이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왜냐하면 내 주변의 사람도 그리고 나도 완벽하지 않으며 자신의 부족한 가운데 크고 작은 잘못을 나눌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그런 피해가 발생한 후에 어떻게 대처하느냐입니다. 상대를 향해 미소를 짓고 여유를 가지며 그런 상황에서도 용서를 하는 것이 이상적이라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지만 정작 그런 용서를 우리가 얼마나 하고 있느냐 한다면 쉽게 답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가장 먼저 그런 상황에서 떠올리게 되는 것은 어떻게 하면 내가 받은 피해를 복구할 수 있을까이며 그 사람이 과연 잘못에 대한 대가를 치를 수 있는지입니다. 그리고 그런 손해가 합당하게 배상되지 못하고 그 사람이 책임을 감당할 수 없을 때 우리 안에는 분노와 복수심이 차오르게 됩니다. 그런 순간이 오게 되면 더 이상 용서는 우리 안에서 찾아볼 수 없게 되며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그 고통을 되돌릴 수 있을지에 대해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저나 여러분과 같은 한 명의 개인으로서만이 아니라 이 시대의 사회 정신이기도 하며 완악한 우리의 본성에 적합한 것입니다. 그 결과 우리는 용서를 받는 것은 좋아하지만 용서를 하는 것엔 인색하고 어려워하는 모습을 자신 안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그와 같은 우리로서는 주기도문의 이 5번째 강구를 결코 쉽게 받아들일 수 없을 것입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소서라는 부분, 다르게 말하자면 하나님께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간구하는 것은 어렵지 않게 기도할 수 있지만 이 안에 있는 다른 한 부분,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라는 간구는 우리에게 친숙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매일의 기도에서 타인을 용서해 주기를 기도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그 부분에 큰 의미를 두지 않은 채 넘어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용서를 받는 것은 익숙하지만 용서를 베푸는 것에는 과연 어떻습니까? 우리는 이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알아야 합니다. 그런 우리를 위해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에 나오는 5번째 간구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부분이 담고 있는 은혜와 소명을 다루는 교리문답 주의 날 50일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용서를 구하라고 가르치십니다라는 제목으로 나누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 안에 있는 주님의 가르침을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우리가 은혜로 받은 놀라운 용서와 또 그런 은혜를 받은 자로서 다시 그 은혜를 베푸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룩한 소명을 함께 고백하며 이에 대해 함께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를 첫 번째,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용서, 두 번째, 용서받은 자로서 용서를 베푸는 신자라는
주로 나누어 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용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지난주에 교리응답 주의 날 50을 통해서 주기도문의 네 번째 강구가 무엇을 담고 있는지를 함께 보았습니다.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주기도문 가운데 우리의 필요를 구하는 첫 번째 청원은 우리가 정말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기도는 어떻게 드려야 하는지에 대해 자세를 알려주는 것이었습니다. 오늘날 많은 성도들에게 일용할 양식은 더 이상은 큰 걱정거리가 아니게 되었습니다. 비록 그것을 염려한다 하더라도 최소한 가장 우선적으로 구하는 것은 아니게 되었을 것입니다. 선진국 반열에 드는 국가에서는 기독교 신앙을 가졌다 하더라도 그 사람에게 공개적으로 손해를 주거나 박해를 하진 않게 되었습니다. 물론 여전히 여러 방식의 공격이 교회와 신자를 향해 주어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과거와 같이 당장 오늘 하루 먹을 음식, 오늘 하루 마실 물, 오늘 당장 입을 옷, 혹은 오늘 밤에 잘 장소에 대해 염려하는 것은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기도가 이제는 필요 없어진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런 풍요 가운데 사는 신자들은 더 절실하고 진실되게 네 번째 간구를 드려야 합니다. 그 이유는 그런 번성 가운데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의 원천이 과연 어디인지를 잊어버리는 경우가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사람이 자신 안에 있는 욕망에 따라 충실히 살아갈 때 풍요로운 삶을 즐길 수 있다고 말하며, 신자들 역시 자신들이 신실하게 일하면 내 육신의 필요 정도는 충실히 채워나갈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기 쉽습니다. 물론 우리에게 주어진 각자의 소명 가운데 열심히 일해야 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의 원천이 여전히 하나님 단 한 분뿐이라는 사실을 계속해서 강조합니다. 그분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는다면 우리가 아무리 땀을 흘리고 아무리 노력한다 하더라도 어떤 결과도 얻을 수 없게 될 수도 있으며, 심지어 우리가 큰 재물을 얻었다 하더라도 정작 하나님의 복주심이 없이는 그것이 우리에게 선이 되지 못한다는 것을 알려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신자는 언제나 하나님께 내게 필요한 일용할 양식을 베풀어 주시길 구해야 합니다. 그분만이 나의 육신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분이시며, 그렇게 하심으로써 우리가 그분의 뜻에 따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뿐 아니라 우리는 나에게 진정 필요한 것이 일용할 양식이라는 것을 깨달음으로 과도한 욕심에 끌려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욕망을 절제하고 자족하는 삶을 살 수 있길 구해야 합니다. 세상이 말하는 모든 것을 가져야만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런 욕구에 지배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의 뜻과 어긋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일용할 양식을 넘어선 것일 때 우리는 그에 감사하며 그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웃을 섬겨야 하지만, 때로는 내 기대보다 낮은 것을 받는다 하더라도 그것이 내 일용할 양식에 족하다면 그에 만족하며 자족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능력으로 자연스럽게 되지 않는 것이기에 우리는 이 점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매일의 기도 가운데 이 간구를 드리는 것을 멈춰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모든 것을 깨달은 신자로서 우리는 겸손한 자세로 하나님께 일용할 양식을 구하고 그분께서 내게 베푸신 것에 만족하며 감사함으로 이 기도를 드리며, 무엇보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 그분께서 내게 이 모든 것들을 주셨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 자세로 네 번째 간구를 드릴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이 기도 역시 응답될 것이며, 나를 돌보시는 하늘아버지의 손길이 단 한순간도 내게서 떨어지지 않음으로써 그분께서 나의 영혼의 필요만이 아니라 나의 육신의 필요까지도 충분히 채워주신다는 것을 확신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그와 같은 일용할 양식에 대한 간구에서 이어지는 것이
오늘 나오는 바로 용서에 대한 기도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이 내용 역시 우리에게 절실히 필요로 한 것이지만 동시에 우리가 스스로의 능력을 할 수 없는 것이기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간구가 어떤 점에서 내게 중요한 것인지를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그를 위해 먼저 알아야 할 것은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라는 부분입니다. 물론 한국어로 번역된 주기도문에서는 이 내용이 뒷부분에 나와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실제 주님께서 전하신 말씀에서는 이 부분이 먼저 나오기 때문에 이 내용을 먼저 살피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짧은 기도 안에는 두 가지 중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죄라는 부분과 용서해 주옵시고라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에 대해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매일의 기도에서 하나님을 향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만약 그것을 혹시라도 가볍게 생각하거나 경시하고 있었다면 그것이 잘못된 태도라는 것을 이 간구에서 깨달으셔야 합니다.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은 나의 육체의 필요를 위한 일용할 양식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는 죄에 대한 용서를 필요로 합니다. 나의 육체가 아무리 풍성한 음식과 넘치는 음료로 배부르게 되었다 하더라도 정작 우리에게 필요한 용서가 없다면 그 안에 무슨 의미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이 시점에서 우리는 또다시 죄의 문제를 바라보게 됩니다. 교리문답이 직접적인 방식으로 죄에 대해 다루는 것은 분명 주의 날 2로부터 시작하여 주의 날 4로 끝나는 제1부 우리의 죄와 비참이지만 그 내용이 교리문답 전체에서 계속해서 반복하여 나타나고 있음을 전체 교리문답의 끝부분인 오늘 또다시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죄의 문제를 다루지 않고서는 우리의 구원을 말할 수 없고 죄의 문제를 외면한 채 우리의 감사를 논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다시 한번 자신의 죄로 향하게 되며 그리고 이번에는 그것을 기도의 문맥 안에서 다루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은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가정이 아니라 명백한 사실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모든 후손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죄인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이 말하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라는 진술은 그 자체로 진실입니다. 우리의 죄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모든 말, 행동, 생각에서 나타나는 것이며 그분의 뜻에 순종하지 않고 자기 마음에 따라 자기 뜻에 따라 행동하려는 모습을 통해 이 땅에서 드러나게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신뢰하지 않으며 이 땅의 피조물의 소망을 두려는 자세이고 내 이웃을 사랑하기보다는 그들을 시기하고 미워하며 질투하는 추악한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죄의 결과가 사망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가볍게 넘어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조금 꾸짖음을 받고 넘어갈 수 있는 실수가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몸과 영혼을 영원한 사망으로 인도하는 무거운 잘못입니다. 그와 같은 죄의 심각함을 알고 있기에 우리는 용서를 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 죄를 깨달은 자가 용서를 확신하지 못한다면 그 삶에 어디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겠습니까? 이 땅에서 아무리 건강하게 아무리 즐겁게 산다 하더라도 그 후에 나를 기다리는 것이 내 몸과 영혼의 영원한 심판이라면 그날이 오기까지 두려움을 어떻게 피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우리가 진정한 복을 구한다면 죄의 용서에 대한 기도를 피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내게 필요로 한 것이며 내가 간구하는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용서는 우리가 구해야 하는 것이지만 동시에 우리에게 확실하게 주어진 은혜이기도 합니다. 용서는 우리에게 값없이 주어진 것입니다. 어떤 사람도 어떤 피조물도 이 죄에 대한
값을 감당할 수 없을 뿐 아니라 그렇게 할 의지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 그 값을 치르게 하셨습니다. 어떤 죄도 없으신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나의 죄가 씻겨지고 하나님의 공의가 만족된 것입니다. 이 값없는 용서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는 그 무엇보다 귀한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서 바치셨습니다. 오늘 읽은 32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은 앞선 에베소서 2장 8절에 나오는 것처럼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말과 같이 우리가 정당한 값을 치르고 받은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받게 되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이 용서는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 마지막으로 생각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어째서 이미 우리에게 죄 용서가 주어졌는데 매일의 기도에서 이를 다시 구해야 하냐는 질문입니다. 이 기도를 가르쳐 주신 주님 자신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에 대한 값이 치러졌고 의로움이 주어졌는데 어째서 그분께서 자신의 제자들에게 또 우리들에게 이 간구를 드리게 하시냐는 것입니다. 분명 그리스도의 희생제사는 온전하며 우리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죄를 용서받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전히 부족하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교리문답은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우리의 모든 범죄와 여전히 우리에게 달라붙어 있는 악을 불쌍한 죄인인 우리에게 책임지우지 마소서라고 말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죄 용서는 확실하지만 그것을 확신하는 사람은 믿음으로 주님께 이 용서를 계속해서 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매일의 삶 가운데 나를 통해 드러나는 부족함과 나를 통해 드러나는 완악함을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자격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기 때문입니다. 내게 주어진 용서가 당연한 것이 아님을 알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마치 이와 같습니다.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서 어린 자녀들이 자신의 실수를 했을 때, 자신이 잘못을 했을 때 부모가 그것을 용서해 줄 것을 안다고 하더라도 그 부족함에 죄송함을 느끼며 자기의 잘못을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늘 아버지를 향해 내가 여전히 부족한 자녀라는 것을 겸손히 인정하며 그분의 용서가 절실히 필요로 하는 존재라는 것을 구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가 이런 기도를 진심으로 드릴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인하여 하늘 아버지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용서해 주실 것입니다. 그분께서는 진정 공의로운 분이시지만 마땅히 내가 책임져야 할 그 모든 죄에 대한 책임을 감당하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또 그렇게 용서받은 자로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죄와의 싸움을 이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와 같은 자세로 우리는 이 간구를 드려야 합니다. 어쩌면 모순되어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는 조화를 이루는 이 모습을 종교개혁자 존 칼빈은 기독교 강요 3권에서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그분의 공로로 말미암아 단번에 의롭다 하심을 얻지만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된 자로서 우리가 아버지 앞에서 잘못을 슬퍼하고 용서를 구하는 것은 마땅하다고 말입니다. 즉 의롭다함을 받은 자는 반드시 거룩한 삶을 추구하고 회개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교리적 가르침은 충돌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서로를 보완하는 것이기에 우리는 용서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이것이 요한일서 사도가 전하는 바와 동일한 맥락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라고 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녀로서 그분 앞에 부족한 우리의 잘못을 겸손히 고백하며 그분의 용서를 구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그와 같은 죄에 대한 고백과 용서에 대한 간구는 우리의 기도에서 결코 멈춰서는 안 되는 것들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확실하게 주어진 은혜이지만
동시에 매일의 삶 가운데 우리가 계속해서 구해야 하는 간구입니다. 주님께서는 결코 아무런 의미 없이 이를 알려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분의 사역으로 용서받은 신자들이 그 용서를 겸손한 자세로 받아들이며 그에 대한 감사 찬양을 하나님께 돌리도록 하기 위해 이 간구를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값없는 은혜로 용서를 받은 자들을 향해 그분께서 이제 서로를 용서해야 한다는 소명을 주십니다. 이것이 우리의 두 번째 대지로 연결됩니다. 두 번째, 용서받은 자로서 용서를 베푸는 신자가 그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게 우리는 나의 죄를 자각하고 그런 나에게 필요한 용서가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졌음과 그럼에도 우리의 삶 가운데 어째서 계속해서 그런 용서를 구해야 하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진실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필요로 하는 존재임을 자각하게 하는 겸손함의 기도이자 그분의 용서를 경험하고 자각하는 자의 고백의 기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다섯 번째 간구는 그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라는 부분이 함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것은 우리에게 주어지는 용서가 타인을 향한 나의 용서에 기반하고 있다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그러하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용서를 결코 확신할 수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앞선 대지에서 고백한 것처럼 죄의 용서는 그리스도의 공로로 값없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어졌기에 확실한 것이며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은혜는 우리의 용서나 선행에 대한 보상이 아니라는 점을 우리는 결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이 간구는 아주 중요한 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용서를 받은 사람이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베푸신 용서가 확실하다는 것을 고백하는 사람은 자신의 삶을 통해 그 놀라운 사랑을 바로 나에게 죄 지은 이웃들에게 베풀어야 하는 것입니다. 역설적으로 말하자면 타인을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은 자신에게 주어진 용서의 가치를 알지 못하거나 자신의 죄의 무거움을 자각하지 못한 어리석은 가운데 머물러 있다는 것을 그런 삶을 통해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마태복음 6장에서 주기도문을 가르치신 예수님께서는 즉각적으로 신자의 용서에 대해 말하신 것입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마태복음 6장 14절 15절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타인을 용서할 필요가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에서 그런 용서를 드러내는 것이 정말로 쉬운 것입니까? 내게 잘못을 저지른 자를 너그러이 용서하는 것이 우리의 본성에 맞는 자연스러운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미움을 표현하고 복수심을 마음에 품기 위해 필요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어떤 어려움도 없이 아주 쉽게 잘 해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진실된 용서를 위해서는 오직 은혜를 필요로 합니다. 말로만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겉으로만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나의 마음을 다해 용서하기 위해서는 참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것을 저와 여러분 모두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주님께서는 이 간구 안에서 우리가 그런 용서를 베풀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것을 마땅히 베풀어야 한다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어리석고 부족한 우리가 어떻게 그런 용서를 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유일한 근거는 우리 안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용서만이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게 합니다. 그 점을 오늘 읽은 에베소서 4장 32절도 정확하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아셔야 합니다. 우리의 죄가 얼마나 무거웠던 것인지를 알고 그 죄의 대가를 누가 어떻게 치르셨는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우리가 고백하게 된다면 이제 어떤 점을 자각하게 됩니까? 내가 살아가며 마주하게 되는 이웃의 어떤 잘못이라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내가 범한 죄에 감히 비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이웃의 잘못들이 사소하다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들의 죄로 인해 우리가 상처받을 수 있습니다. 억울함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긴 시간 사라지지 않는 고통에 신음할 수도 있고 스트레스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힘들게 하며 눈물을 흘리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나의 감정으로, 나의 현실로, 나의 뜻으로 그런 이웃을 대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이웃을 전심으로 용서하기로 결심하도록 만드는 것은 내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오직 복음으로 상대를 용서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한없는 관대하심을, 자비하심을, 긍휼하심을 기억함으로 그분께서 내게 베푸신 용서와 감히 비할 수 없지만 그럼에도 나를 통해 그분의 용서가 이 땅에 드러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하늘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것이며 그분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는 것이고 내 뜻이 아니라 그분의 뜻에 순종하는 우리의 자세이기 때문입니다. 그와 같은 용서를 우리는 베풀 수 있게 되었고 이제 베풀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런 용서는 우리에게 주신 모든 이웃들에게 나타나야 하지만 특별히 교회의 형제 자매를 향해서는 더욱 분명하게 드러나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역시 교회의 신자들이 세상의 다른 사람들 더 특별하게 선하고 더 특별하게 훌륭해서가 아닙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도 여전히 불화가 있고 다툼이 있다는 것을 경험하게 되며 그 결과 서로에게 상처를 주기도 하고 오해를 하기도 합니다. 교회라 하더라도 본질적으로 여전히 죄인들의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교회는 동시에 용서받은 자들의 공동체입니다. 자신의 죄를 고백하지만 하나님의 용서를 받은 자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분을 섬기고 서로를 섬기는 하나의 지체로 살아가는 장소가 교회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용서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그들을 용서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용서를 받은 자가 그분의 용서를 받은 다른 이를 용서하지 않는다면 그것이 과연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그분에 따라 살아가는 자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용서하심에 따라 서로를 불쌍히 여길 수 있어야 합니다. 서로를 친절하게 대해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들을 용서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용서받은 자로서 그런 용서를 나눈 아름다운 모습으로 이 세상에 하나님의 복음을 나타낼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그렇게 우리가 서로를 용서함으로 내게 주어진 아버지의 용서의 은혜를 발견한다면 이제 그런 용서가 대체 무엇인지를 바르게 알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용서의 개념은 종종 신자들 가운데서도 잘못 이해되기도 합니다. 마치 허로운 웃음을 지으며 상대가 어떤 잘못을 했다 하더라도 괜찮습니다 라고 말하며 그들을 돌려보내는 것이 용서인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이야말로 성경적 용서라고 주장하기도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로 그렇습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용서 그리고 우리가 나타내야 할 용서가 그런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자하고 긍휼하신 분이시지만 동시에 공의로운 분으로서 죄를 방치하지 않으십니다. 그분께서는 한없는 긍휼하심으로 우리를 용서해 주셨지만 동시에 그 용서를 위해 그분의 독생자께서 십자가에 죽으셔야 했음을 알려주심으로 죄가 얼마나 무거운 것인지를 선포하시고 그분의 공의가 얼마나 엄정한지를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분의 용서는 싸구려 용서가 아닙니다.
그것은 값없이 주어졌지만 그 무엇보다 큰 값을 치르신 용서였습니다. 그리고 그런 용서를 베푸신 분으로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들에게 무엇이 죄이고 무엇이 선인지를 알려주심으로 그들이 죄 가운데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그런 죄에서 돌이켜 회개해야 한다는 것을 계속하여 선포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우리의 용서 역시 그런 하나님의 용서를 반영해야 합니다. 그분께서 우리를 은혜로 용서하신 것처럼 우리도 역시 대가를 바라지 않고 상대를 용서할 수 있어야지만 그 용서는 그들로 하여금 무엇이 죄인지를 직시하게 해야 하며 그들이 참된 회개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내 복수심을 충족하기 위해 분노하지 않지만 죄를 외면하는 이들은 권면하고 그들이 돌이킬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의 이웃을 죄 가운데 방치함으로 멸망을 향해 나아가도록 버려두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불쌍히 여김으로써 친절하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기 위해 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용서하기 위해 죄를 꾸짖을 수 있어야 합니다. 누군가 잘못을 범했을 때 그것을 무시함으로써 죄의 심각성을 깨닫지 못하고 반복하여 그것을 행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이웃의 잘못을 깨달았을 때 그들이 무엇을 잘못했는지를 깨닫게 하여서 그 죄의 무거움을 알게 하고 그럼에도 그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를 전할 때 우리는 바른 용서를 드러낼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용서이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용서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주기도문의 5번째 청원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 앞에 자신을 겸손히 낮추게 하지만 동시에 그 은혜를 받은 자로서 나타내야 할 삶의 증거가 무엇인지를 알려줍니다. 우리는 내 안에서 흘러넘치는 하나님의 은혜가 바른 용서의 방식으로 세상에 드러나길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받은 용서의 은혜가 그저 내 안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이웃과의 관계에서 열매를 맺어야 하고 교회 안에 서로를 대할 때 나타나기를 소망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우리의 능력과 의지로 이런 용서를 바르게 나타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베드로를 향해 말씀하신 것처럼 7번뿐만이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우리는 용서할 수 있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복음을 통해 내가 얼마나 큰 용서를 받았는지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깨닫게 되었으며 그런 은혜를 값없이 베풀어 주신 분께서 우리가 그 은혜를 드러내기를 바라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가 한량없게 신자 역시도 그 은혜 안에서 서로를 용서하고 이웃을 용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와 같은 용서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에 속하는 증거를 발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한 지체가 된 형제 자매를 향해 나타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끝없이 이웃에게 피해를 주기도 하고 그들로 인해 피해를 받기도 할 것이며 교회 안에서도 그런 이들을 비일비재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포함한 교회의 구성원들 역시 완벽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용서하신 하나님께서 그들도 용서하셨다는 것을 기억하며 그들을 바르게 용서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그들이 잘못을 깨닫도록 권면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완악함을 돌이켜주시길 기도하며 참된 회개를 통해 파탄난 관계가 회복될 수 있기를 구하며 격려하는 용서가 우리 교회 안에서도 나타나길 바랍니다. 그런 용서를 갈망하는 저희를 하나님께서 용서하셨으며 또 용서의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아멘.